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르짖을 때 절망과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이기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11절입니다. 더한 열정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반복되는 어찌하여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언어들을 사용하며 악한 행동을 일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며 낙심케 만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확신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 더 나은 환경과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 또한 크게 느끼도록 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 또한 당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우울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셨으며 한순간도 나를 떠나 계시지 않으셨으며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내 곁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나의 삶을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절망과 한숨과 고통이 심해질수록 더한 열정과 확신을 가져 소망 있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절망을 이기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2절에서 15절입니다. 더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 몰아닥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을 경멸하고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에 대한 정당하고도 강력한 심판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닥친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삶에 간섭하시기를 바라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의 기도는 곧 나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자신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일어나 행동하실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 소망 있는 삶으로 바꿔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절망을 이기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더한 겸손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리라 확신하며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비록 악인들이 흥왕하고 권세 있는 자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으로 찬양합니다. 또한 악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연약하고 의로운 자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온전한 신뢰함이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며 더한 겸손과 인내를 가져 소망 있는 삶으로 바꿔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암울한 현실에 묶여 낭망하지 말고 더한 열정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